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여기 다 부모님들밖에 많지 않아서 제가 가정에 초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나는 건강이 제일이야. 아니야, 나는 건강도 재물보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것보다도 명예가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맨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보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그런데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선택했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에서 선택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앞 글자 F, 그 다음에 또 A, M, L, Y 이렇게 떼어와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러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어떤 형태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I love you예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가족 관계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가족 관계는 무의미하고 서로 여러분 막 으르렁거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럼 무슨 여러분 가족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이 가족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먹고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은 이 한문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밥을 먹는 입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입.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나 자식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식구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 몇 년 전에 나온 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된 이민 생활을 하는 이 생활 속에서 6남매를 키웠는데, 미국에서 이 6남매를 얼마나 잘 키웠냐면 미국에서 가장, 서울대면은 그보다 훨씬 좋은 대학, 예일대, 하버드 대학에 이 6명을 다 보냈어요. 이 6자녀를 다 키운 이 어머니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한다. 모든 가족이. 즉 말하자면 이 홀로 6남매를 키우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밥상머리.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믿도록 하고, 그래서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홀로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요. 그래서 가상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밥, 혼숙, 혼자란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의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우스라는 뜻이죠. 작고 큰 차이는만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집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 장소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장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집과 같은 거죠.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들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가정, 홈입니다. 홈. 혈연견계로 맺어져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산다고 내가 하수 간다고 하숙집에 가서 하수 가는데 그 사람은 가정이 되지 않지요.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은 돈 받고 밥 해주는 거니.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은 육체적으로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끊지 못해요. 왜? 부모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자녀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자녀지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라며, 가정이 없다면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요. 혼자만 살면요, 개인주의밖에 모릅니다.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자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면 공동체가 형성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혼자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했지만 여러분의 시대에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시대로 한번 여러분의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시계바퀴를 여러분 시대로 돌리면요, 그때는 이불 하나 속에서 발만 넣고 잔 시대예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며 큰언니가 막내 키우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무너진 시대예요. 현대의 가장 위기는 가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면서도 너무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혼율도 높고요, 또 출생률은 가장 낮아요. 얼마 전에 저도 이 단어를 여러분 오래전에 안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딩크족이라는 게 있대. 딩크족. 들어보셨나요? 딩크족이라고. 딩크족이 뭐냐면 아이 낳지 않고 우리는 그냥 둘만 즐기고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딩크족이라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교육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나니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정착민으로 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분배를 다 땅을 분배해주고 거기 살게 하고 난 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인 하면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강을 몇 번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번 건넜습니다. 2번. 한 번은 홍해를 건너고 한 번은 요단을 건너고 2번이나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면 강 저쪽에 섬기는 우상, 강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결단하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여러분은 영적인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히브리인, 강을 건너잖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유혹이 많고 이쪽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느 때는 힘들고 그래서 강 저쪽을 사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쪽으로. 근데 여러분 강 저쪽으로 되돌아가면요 되돌아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강 이쪽에다가 한 발, 강 저쪽에다 한 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나중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강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계 언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양자 택이라. 양자 어떤 쪽인가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누리고 살잖아요.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못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어가고 문화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좀 먹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곳을 선택한지 저걸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택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이쪽을 택할 것입니까? 저쪽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단을 섬길 건지 그리스도를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여호와가 말씀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요. 신앙관. 이 신앙관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이 온전함이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이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 제단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셔야 돼요. 연락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섬겨갈 때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 왔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연락되도록 드리셔야 돼요. 연락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연락되도록 드리는 삶이 될 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연락되도록 드리세요. 또 하나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과 진실함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것이 이 신앙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따라와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 안 따라와요.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그 가정은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시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JTBC인가 거기서 그걸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서 스페셜로 조금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깔깔 웃었는데요. 별 지옥이 다 있어.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 그것만 또 빠지지 마시고. 네? 보니까는요 지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생활하는 사람이 작가가 그걸 썼겠죠. 이 사람은 여기 지옥에 보내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어디 지옥 보내주세요? 말 이렇게 하는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지옥의 사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당신은 너무 거짓말을 말해서 혓바닥을 그냥 빼버려요. 통쾌하더라고 그거 보면.
우리가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지옥 진짜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그들은요 신앙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중간지대에 넣어. 중간지대. 하나님은 중간지대 좋아하지 않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는 신앙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가정,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도 하나님 안 섬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로 신앙적, 오직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적. 이 체험적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려로다. 결단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단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은 결단코 우리도 그렇게 하겠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이론 체계에 잡고 있고 원리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출애굽 시대, 광야 생활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강을 2번 건너가면서 모든 것을 역사를 다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체험되면 자녀 인생에게도 이 체험을 물려줄 수 있어요.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많아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은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 신앙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기분에 따라 좌우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서의 하나는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오미의 가정에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 땅이 막 사는 땅이 전부 다 기근이 심하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어 모압 땅까지 내려오게 되어서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와서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 결혼.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도 거기 모압 땅에서 죽고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두 아들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절망을 하죠. 이방 땅까지 내려왔는데 먹고 살려고 내려왔는데 다 남편도 돌아가고 두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결심을 하지요. 나는 이제 내 땅 고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도 니들이 좋아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한 자부는 돌아가고 이 룻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는 룻을 보고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룻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가 이방여인으로 살면서 모압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시집하고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한 겁니다. 아,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너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 며느리가 신앙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재혼한 사람이 유력자입니다.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결혼해서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서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청결한 양심이다. 다른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칭찬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 해줄 거야. 안수기도 해주는데 안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 신앙이 체험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그리고 목회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체험,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겠다. 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요. 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체험적으로 경험돼야, 그 나오미가 이방 여인, 여러분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이방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받은 룻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신앙 체험을 물려주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요, 여러분? 여러분 멋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냥 사람 같지만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 그 다음 후손에 가면요, 그 차이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전 인격, 내 인격을 참 부려서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신앙 체험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면 이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불행이에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저쪽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쪽 사람이 저쪽에 있는 강 저쪽에 있는 우상숭배, 여러분의 자녀는 이쪽에 있는데 영적 히브리인이 됐는데 저쪽에 있는 이방 사람이 섬기는 그런 선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한 거, 선언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17절에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또 하나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4절을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24절. 24절 큰 소리로 안 읽었으니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려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뭐냐면 쉐마 복음이에요. 쉐마 복음.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으시고. 왜? 믿음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뭐냐?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아까 얘기했죠. 온전함으로 연락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드리는 건데 하나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뭘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영과 진리로 들으면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가 여러분 우리의 그냥 육신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믿음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체험이 되지요. 그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요. 비유를 설명할 때 알아듣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다. 자기가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들고 헌금을 들고 찬양을 들고 기도도 다 영과 진리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들어지면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의 직장에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를 살리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진리와 영과 진리로 흘러갈 때 살려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월을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셔야 돼요. 명문가문으로 우리 가문이 명문가정으로 이 가정의 후손의 자녀들에게 믿음만큼은 반드시 물려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후손 세대에게 그래 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잘 돼야 용돈이라도 주지. 여러분의 자녀 빌빌대면 누가 용돈 줘요? 부모가 용돈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거꾸로 됐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다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그 자녀들이. 근데 그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거꾸로 사지 마세요. 거꾸로 내가 용돈 주고 거꾸로 내가 집 사주고 거꾸로 내가 다 해주면 그 자녀 잘 될 것 같지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반드시 물려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나보다 더 크게 돈 벌고 나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자녀 만드시는,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